말씀은 열왕기하 13장 20절에서 21절 말씀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13장 20절에서 21절 말씀 다 같이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지매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아멘.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예, 저는 88년 7월 3일인 줄 알았더니는 7월 4일이더라고요. 들어간 날짜가. 그리고 제대한 날짜는 몰라요. 왜 모르냐? 휴가를 한 번도 안 썼어요. 다 모아가지고 9월 이제 18개월인데 그 중에 3개월을 삭감을 해주거든요. 대학 다니면서 이제 기초 군사 훈련을 받으면은 3개월 까먹었잖아요. 이게 9월달에 제대인데 휴가를 다 모았어요. 다 모아가지고 그때 추석이 아마 화, 수, 목, 금 이렇게 됐을 거예요 아마. 추석 연휴가. 그러니까 그것까지 다 합치니까 9월을 거의 다 쉬어버렸어요. 그래야 그대로 그냥 제대를 했기 때문에 소집 해제죠. 이제 방위는 받아가지고 제대 날짜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공군을 들어가는데요. 잘 할 겁니다. 다들 하고 왔죠. 예, 다들 하고 왔기 때문에 남자들은 하고 왔으니까 이제 할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 뭐 고생하라는 생각도 하고 그럽니다. 자, 엘리사의 뼈입니다. 뼈만 씁시다. 참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왜 이걸 기록하셨을까 참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큰 은혜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관자 되심입니다. 오늘 마지막 찬양이 주가 주되심을 주관자 되심이죠. 저는 이 찬양을 처음 들었을 때 첫 소절이 그죠. 내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사용하셔서 주가 주되심을 나타내시옵소서 할 때 그게 너무 좋았어요. 우리는 항상 이걸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뭐라 표현합니까? 언약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왜요?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고 영원하신 분이고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가 언약의 하나님이다. 이 언약의 하나님은 반드시 전능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거 이루어야 되니까 신실해야 되겠죠. 그리고 영원해야겠죠. 그 모든 걸 갖추시는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감사한 일입니까? 자, 이 하나님이 뭘 쓰셨습니까? 당신의 일꾼들을 사용하십니다. 당신의 일꾼들을. 요셉은 많이 부각이 안 되죠. 서로 요셉은 승계, 성공의 아이콘으로 오용이 되죠. 요셉은 이배굽을 위한 하나님의 지팡이. 그렇죠? 그러면 짝을 이룬 게 뭡니까? 이제 출애굽을 위한 하나님의 지팡이는 모세.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길로 이끄는 데 쓰임 받은 모든 지팡이들이 선지자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제 엘리야와 엘리사도 이제 그런 하나님의 지팡이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 겁니까? 요셉의 능력이 이 배굽을 이룬 게 아니고 모세의 능력과 그의 인격됨과 그의 훌륭함이 출애굽을 이룬 것이 아니고 선지자들의 능력과 그의 실력과 그의 가문과 그의 재력과 그의 능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들을 뭐 했다라는 거예요? 불러서 사용하셨다라는 것이죠. 아멘. 자, 그 하나님이 지금 뭘 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지금 교회를 부르셨다라는 얘기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저와 여러분 나를 불렀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얼마나 아름답고 충격적이고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하나님의 손에 들린 지팡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 이사야서를 준비하다가 그런 그 예화를 읽었어요. 2차 대전에서 독일군들이 하는 말, 공군 총책임자가 무슨 말을 했느냐? 우리 공군력이 연합군의 공군력에 뒤처져서 우리가 진 게 아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독일의 그 비행 그 능력이나 일본의 비행기 능력이 연합군보다 훨씬 앞서 있었어요. 그러는데 우리가 적을 발견을 하고 이제 이렇게 포격을 하기 위해서 비행이 뜨면은 분명히 적이 어디 있는 걸 알았는데 거기에 가면 구름이 껴버린다라는 거예요. 밑에 보여야지. 그때까지만 해도 이게 보여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구름이 껴가지고 우리가 떠서 우리 존재가 발각이 됐는데 이제 상대방도 알았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면은 이제 그런데 구름이 딱 끼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그러고 구름이 가지고 나면 상대방이 도망갈 수가 없어. 연합군이. 그래서 우리는 전쟁에 졌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모든 인간의 능력과 그 모든 기술을 다 동원했는데 하나님 뭐 하나로 끝냈어요? 구름 한 조각으로 끝내셨어요. 구름 한 조각으로.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그러니까 전쟁의 그 모든 영향을 쏟아부은 전쟁을 구름 하나를 가지고 판도를 바꾸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뭐예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렀다라는 사실 아닙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게 되길 바랍니다. 소련하고 미국이 왜 역사가 달라집니까? 하나입니다. 소련은 하나님을 부인한 나라입니다. 미국은 하나님을 그래도 인정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71년에 이렇게 달 착륙선이 착륙을 마치고 지구로 귀환하는데 캡슐 3개가 이제 낙하산을 타고 내려와야 되잖아요. 근데 2개의 낙하산은 펴졌는데 1개 낙하산이 안 펴진 거예요. 그 안에는 지금 유인 사람들이 캡슐에 들어 있는 거고. 그러면은 캡슐이 떨어지는데 낙하산 안 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물론 이제 바다에 떨어지긴 하겠죠. 근데 바다에 떨어져서 점성 때문에 이건 완전 가루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그 캡슐에 있던 조종사가 비행사가 나사에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우리 기도하겠다. 당신들도 기도해라. 그냥 기도했어요. 그리고 모든 전자장비를 다 껐어요. 이제 이미 안 되는 확실하기 때문에 다 끄고 기도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 손에 맡긴다고. 그러는데 바다에 떨어지는 때 바다에서 뭐가 일어났느냐? 용무름이 있죠. 그게 일어났어. 그래가지고 그 캡슐을 받쳤는데 딱 낙하산 떨어지는 그 힘과 속도에 맞게끔 바다에 떨어진 거예요. 이건 뭐 이제 뭐 기록이 남은 거니까 뭐 아무도 알 수 없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부인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이야기. 지금도 모든 걸 주관하시는 이 하나님이 요셉을 쓰시고 모세를 쓰시고 엘리야를 쓰시고 엘리사를 쓰시고 지금 저와 여러분을 그 일꾼으로 부르셨고 우리는 그 일에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고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나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내가 되는 가장 복된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보고 또 우리가 배워야 되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런 길이라는 걸 저와 여러분들은 마음에 딱 담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 하나님의 쓰시는 지팡이 중에 하나가 뭐였는데 그게 수련회였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놓고 기도했고 14주를 조장들이 매주 모였어요. 가만히 돌아보니까 그래 어제 이제 잠깐 교제를 나누면서 돌아보니까 그 한 주간 한 주간의 말씀을 받고 한 주간 한 주간의 모임으로 걸어온 길이 그게 가장 큰 응답이었던 것 같다는 그런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쓴 것들 전부 다 읽어봤거든요. 이제 다 읽어봤는데 하나님이 역시 뭐 하셨다? 수련회를 하나님의 지팡이로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로 사용하셨다. 저와 여러분은 이 사실을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께 드렸던 감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을 받으셨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뭘 주셨습니까? 이 시간에 치유를 주셨습니다. 그 치유를 또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뭘 주셨습니까?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이 기도 제목은 반드시 응답되는 걸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가 필요합니까? 심지가 곧은 사랑. 쉽게 포기하지 말고 물러서지 말고 멈추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가야 될 길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수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다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 학생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어떤 분이 이렇게 쭈삐다니 들어와요. 모르는 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민우 엄마래. 그러니까 잠깐 내가 성을 착각해서 김민우, 강민우 4학년 아이거든요. 어서 와. 그렇지 않아도 너 어제 그제 얘기하려다가 우리 정인이 왔다고 지금 사람이 박수 한번 쳐줍시다.
그래서 이제 아이가 교회를 간다고 그래서 가라고 그랬대요. 한두 번 가고 말 줄 알았대요. 근데 그날 이후로 안 빠지고 열심히 간다라는 거예요. 한 번은 빠졌어요. 집이 가족이 이제 주말에 가서. 그래서 어떤 교회인가 궁금하잖아요. 궁금하기도 하고 갔다 오면은 교회 밥이 너무 맛있다고. 근데 그것도 있지만은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겠다라고 배웠대요. 그래서 자기는 그렇게 살겠다고 엄마한테 얘기를 했대요. 그런 얘기들을 여러 가지 했나 봐요. 이낙준 선생님 축하합니다. 진짜 놀랐어요. 그러니까 너무 궁금하대요. 도대체 어떤 교회인지 내가 가봐야겠다. 그래서 이제 예배 드리자고 그랬더니 다음부터 그래서 오늘은 그냥 가셨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같이 오시라고 그랬어요. 아이랑 같이 오시라고 그랬는데 이제 오겠죠. 이제 본인도 민우처럼 초등학교 때 친구 아버지가 목사님이셔서 몇 번 교회를 갔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수련회를 통해서 많은 기도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련회가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는 가문 복음화의 가정 복음화의 응답이 되기를 놓고 기도했잖아요.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포럼 중에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이제 가정 복음화 끝, 가문 복음화 시작. 아멘. 전부 다 아멘 해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전집사님은 딸 진짜 잘 뒀어. 우리 소연이 기도 제목이에요. 이제 가문 복음화 끝, 가정 복음화 끝, 가문 복음화 시작. 야, 진짜 이 믿음의 기도 하나를 통해서 그 가정과 가문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기도잖아요. 하나님이 사용하신 하나님의 지팡이 이 수련회 그 일에 쓰임 받고 함께한 여러분들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또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게 뭡니까? 이제 그 증거 중에 하나가 그게 뭐예요? 그게 엘리사의 뼈에 닿았잖아요. 죽은 자의 뼈예요. 그랬더니 뭐가 살았어요?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이걸 뭘 말하는 겁니까? 이스라엘에게 주는 강력한 증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인생의 숙제가 뭐고 문제가 뭡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뭐죠?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고 나를 부른 건 확실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과 귀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분명히 우리는 항상 말하지만은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요. 말씀을 내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내가 뭘 하겠다라면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그대로 이뤄요. 근데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말하고 잊어버리고 또 알면서도 모른 척 해버리고 뭐 그런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자, 이 신실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일으키셨냐? 기적을 일으키셨죠. 무슨 기적입니까? 자, 죽은 자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 시체 많이 보셨죠? 그렇죠? 요즘처럼 여름에 죽으면 죽기도 전에 썩는 냄새가 납니다. 사람 썩는 냄새만큼 고약한 건 없습니다. 이 죽은 자가 뭐에 달았어요? 엘리사의 뼈에 달았어요. 왜 하필이면 엘리사의 뼈일까요? 이유가 있어요. 엘리사를 통해서 뭘 말씀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셨어요. 회복. 그러는데 절대 회복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태, 우리로 말하면 불치병에 걸린 겁니다. 이미 사망 선고가 다 내려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절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회복을 명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회복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누가 비슷하죠? 옆에 사람만 쳐다봅시다. 나하고는 안 비슷해. 옆에 사람하고 비슷하지. 서로 쳐다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서로 쳐다보면 돼요. 솔직히 안 믿어지잖아요. 우리도 그렇죠? 안 믿어진다니까. 안 믿는다니까. 안 믿어요. 그런 이스라엘에게 뭘 베푸신 것입니까? 그렇게 믿지 못하는 이스라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이런 걸 자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은 아직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고 아직도 우상을 숭배하고 있고 심지어 그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서 60년 동안 말을 했는데도 안 듣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구원하시겠다 약속을 주었고 그 약속도 안 믿는데 믿을 수 있도록 뭘 주신 것입니까? 죽은 자의 뼈에 닿을 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걸 통해서 증거를 주시는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은 바라보고 이제는 마음 아프게 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 긍휼과 자비를 보여주시,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이런 걸 사랑이라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네가 얼마나 잘하고 네가 얼마나 못하고 물론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근원적인 것은 그분이 나를 붙들었다라는 것, 저와 여러분은 그분의 손에 붙들린 지팡이가 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긍휼을 다 허락해 주셨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뭘 기대하시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의 회복, 회개를 기대하는 겁니다. 고백 한번 합시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회개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생명의 길입니다.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길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회개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로 돌아와라? 하나님의 복 가운데로 돌아오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 천국을 바라보는 소망과 기쁨 가운데 돌아오라는 그 하나님의 간절한 부름이 엘리사의 뼈에 닿은 죽은 시체를 살리심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더 큰 증거. 그게 누구한테 있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있잖아요. 더 큰 증거가 뭐죠? 부활하신 예수 아닙니까? 예수의 부활. 우리는 이 예수를 믿는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거예요. 이 간단한 믿음의 고백 하나. 그러니 우리가 다 같이 이 자리에 한꺼번에 고백했잖아요. 그 얼마나 복된 자리입니까? 뭐가 있는 자리요? 생명이 있는 자리. 무엇이 있는 자리요? 하나님의 뜻이, 계획이 이루어지는 자리. 저와 여러분, 이 아름다운 믿음의 증거,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증거, 예수의 부활을 굳게 잡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엘리사에게 약속한 것이 분명하다라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 뼈에 시체가 닿을 때 그 시체를 살려내서 부활을 시킴으로 이스라엘의 증거를 주셨다면, 저와 여러분에는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에게 증거를 주셨고, 지금 예수님은 마가복음에 보니까 16장 19절에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심을 믿습니다. 계시록에 보니까 5장 7절, 8절, 9절에 뭐 했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여서 그 인을 떼시고 계십니다. 세상을 다스리며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8장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지금 그분이 누구 안에요? 요한복음 보니까 14장 16절에서 18절에 세상 끝날까지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계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냐고 너희에게 오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주님이 지금 모든 권세를 가지고 지금 나와 함께, 이게 저와 여러분의 증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그러면 이제 회개해야 되죠. 그 회개가 뭡니까? 그 회개가 마태복음 11장 28절. 모든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 맡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종인이 여기 있잖아요. 저는 좀 강하게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일부러 얘기를 할 거예요. 종인아, 너는 정말 좋은 재능을 가지고 있는데 왜 그 재능을 가지고 자꾸 이상한 생각을 하냐? 마음속에 열등감이 많아서 그래요. 그건 그렇게 열등감 가질 이유가 없는데. 잘생겼지, 재능 좋지, 엄마 아빠, 좋은 엄마 아빠 가지고 있지. 그럼 뭐가 열등감 가질 게 뭐가 있어? 근데도 그렇게 열등감이 많아. 그래갖고 담배를 피워도 나 담배 피운다, 온 동네를 휘젓고 다녀. 나 봐라, 나 센 놈이다. 너 센 놈인지 안다고 가만히 있으라고.
요즘은 또 이제 뭐 킥복싱 며칠 배웠는가 봐. 깝죽거려. 네가 3년을 배우기 전에는 네 몸에 체득이 안 되기 때문에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아니 그런 거 안 해도 잘한다니까는요. 그런 거 안 해도 멋있다니까는요. 근데 그래. 그 너의 수고하고 무거운 다 짐을 주님께 맡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종이나 맡기자잉. 맡겨. 그래. 맡겨야 됩니다. 또 이제 우리 부모들이 가장 가지고 있는 짐은 이제 자녀에 대한 그런 짐을 짊어지고 있죠. 요즘 며칠 동안 우리 사모가요. 김은영한테 얼마나 친절한지. 아니 내가 옆에 있으면서 좀 당황스러울 정도로 정말로 친절한 거 있죠. 이해가 돼요. 왜요? 이제 뭐 오빠들 군대 가는 거다고 아들 보내는 건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차원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일 이제 재밌을 것 같아요. 잘해요.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께 맡기시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현빈이 있잖아. 현빈아 손 들어봐. 형이랑 놀고 있어? 형 예배드리는데 자꾸 방해하냐 너. 그렇지 그렇지. 야 주화사 예배드리는데 그렇게 방해하지 마라. 현빈이 부르려고 말한 게 현빈이 엄마 부르려고 얘기한 거지. 등치도 나보다 크고 저것은 남자고 말 안 들어요. 신경 끄세요. 아니 말 안 듣는다니까는. 저것이 말 들으면은요 그건 남자가 아닌 거예요. 그러잖아. 이번에 웃겼다니까는 메이저리그 그 난투 기사를 보는데 감독들 하는 말이 그래요. 남자가 어디 가겠습니까? 싸울 때는 싸운다라는 것이죠. 다 큰 성인이 되고 프로가 됐는데도 화난다고 주먹질하잖아. 남자가 어디 가겠냐라는 거죠. 남자는 남자가 다뤄야 돼. 누가 하나님이 다루면 돼. 하나님이 다루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고백하자. 맡기시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이 맡아주시겠다잖아요. 맡기면은 돼요.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뭐 하느냐? 이제 나는 맡기니까 여유가 생겼잖아요. 손이 비었잖아요. 그래서 그의 나라를 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나라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한테 쉬운 것 같은데 어렵습니다. 왜? 눈에 안 보이거든요. 항상 세상이 왕 된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왕 되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 되게 하는 방법을 사주 경계를 얘기를 했어요. 예배와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전도. 거기에다 마음을 쏟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 마음을 쏟아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특별히 그 일이 불안하고 두렵고 망할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뭘 기억하시라고요? 이 세상이 왕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다. 절대 잊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됩니다. 그리고 뭐 하면 됩니까? 이제 이 왕과 함께하는 삶, 그걸 합당한 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합당한 삶. 합당한 삶. 제가 그래요. 야, 저리 가서 안 피울래? 담배 피우는 놈들한테. 그래도요, 좀 눈치 있는 애들은 그러거든요. 살짝 가서 한 대 피우고 와요. 그러면 꼬맹이들이 와요. 저 형 담배 피우러 가네. 그럼 사는 말이에요. 목사님 그걸 왜 피워요? 글쎄 나도 잘 모르겠어. 근데 너도 좀 커보면 필지도 몰라. 그러니까 너무 그러지 말고 놔둬라.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그걸 뭘 말하는 거예요? 그래도 어른이 있으니까 또 공원이니까 한쪽에 가서 피우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뭐라고요? 그래도 눈치 본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왕인데 그분은 언제나 나하고 함께 하잖아요. 내가 잠잘 때도, 내가 혼자 있을 때, 내가 누구랑 같이 있을 때도 언제나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것에 합당한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사는 겁니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임마누엘이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거룩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삶이 뭘 가지고 오는 겁니까? 이 삶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삶입니다. 이 삶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가는 모든 길은 무슨 길이 됩니까? 왕의 길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그걸 누가 봅니까? 그걸 세상이 봅니다. 그래서 이걸 빛이라고 표현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여기에다 이제 마음을 하나 더 담습니다. 무엇 담습니까? 이제 힘써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9월부터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주말 토요일 날 모여서 이제 전도 모임을 가져야겠다. 그래서 현장을 회복하는 시간을 가질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주변에 잃어버린 사람, 또 찾아가면 되는 사람, 또 가고자 했는데 못 갔던 그런 미뤄지는 사람들 많고, 또 가야 되는데 못 갔던 현장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한 번쯤 우리가 들려서 뭘 말해줍니까? 당신이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 해결된다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천국으로 초대하셨습니다, 함께 갑시다. 아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죽은 엘리사의 뼈에 죽은 시체가 닿았을 때 그 엘리사의 뼈를 사용하셔서 그 죽은 시체를 살림으로 엘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고 분명함을 보여주시고, 또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것을 보여주셨으니 이제 그 증거로 이스라엘의 회개를 기대하시고 명하신 하나님,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증거로 우리에게 있사오니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로 삼아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명하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는 이 말씀대로 우리가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께 다 맡기고 우리의 삶을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으로 세워나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지혜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재림 언약이 다 이루어지게 하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죄인을 위해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죄인을 생명과 의와 영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오직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고 죽은 자를 살려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신 것처럼 예수의 부활을 증거로 삼아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온전히 이루는 생명의 삶, 능력의 삶을 살게 될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가문과 산업 현장 위에 전 세계에 흩어져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아름다운 발걸음 위에 함께하는 후대들의 예배자로 전도자로 중직자로서의 복음의 진로 위에 교사로 찬양대로 방송실로 주보로 청소로 차량으로 주방으로 섬기는 모든 헌신자들의 아름다운 헌신 위에 여러진 편과 사정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의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